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서 왜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죽음이 죽음의 세력과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의미,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 지난주에 읽기도 하셨는데 사실 좀 내용이 쉬운 말 같은데 또 가만히 보면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바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은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거리낌 없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 내 결에게 알리리이다. 우리 모두 한데 모여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예수께서는 나는 내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다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유한한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는 유한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한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아울러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 하늘에서 상의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인간들을 구원하고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다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십자가라고 하고 있죠. 십자가만이 이제 성도의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 아시는 얘기죠. 십자가를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서 이제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이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쉽게 모든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쉽게 읽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 것 같으면서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들여다보면 굉장히 뭔가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 듯하다라는 인상을 받는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구절들을 통해서 뭔가를 깊이 다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함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예수님의 죽음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냐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읽으신 본문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마귀가 멸함을 받았냐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빚을 굉장히 많이 졌는데 그 빚을 이제 탕감을 받기 위해서 누가 대신 이제 그 빚을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져서 그 죄에 말미암아 이제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어떤 이제 수하에 놓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땐 속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이제 그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도 하는데, 그렇다고 그게 왜 마귀의 세력을 멸한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속전으로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는 뭐 그렇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왜 마귀의 멸망이냐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피조 세계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를 나눴죠.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나눴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전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자주 나오는 구절들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 세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나누었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래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건데, 그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건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도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깊이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이 세상이라는 건 이제 거대한 밭이에요. 하나님의. 이 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확하기 위한 하나의 농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추고 또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렇게 자라다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게 실제로도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라고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첫째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굳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건 뭐죠?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종살이 된 그 노예의 어떤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 자유에 이르는 그 해방에 완전히 다다르질 못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진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과정들을 위해서 일종의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자녀에서 저 자녀 됐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없잖아요. 이제 다 구원받았으면 알아서 각자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걸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하고 나누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유, 자녀들이 얻게 되는 자유를 또 누리게 되는 거죠. 또 그 누리게 된 자유를 통해서 또 이제 자발적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본문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데 그 본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들을 좀 볼 거예요. 이미 예전에도 좀 보셨을 수 있는 말씀들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망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죠?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리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영에 있는 사람들, 그 얘기 뭐예요? 영에 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도 다뤘던 말씀들이지만 좀 더 깊이 제가 설명드린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육신에 거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홀령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건 육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육신에 거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산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그 무서운 이야기나 뭐 이렇게 신비한 이야기처럼 뭐 홀령이 죽어서 나갔는데 다시 자기 몸으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몸이 없어져 갖고 막 떠돌아다니다가 다른 몸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뭐 귀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악령이나 뭐 이렇게 말하지, 육신을 입고 있지 않은 인간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육신이 있는데, 아니 육신이 있는 사람은 아예 여기다가 무엇을 바꿔요? 육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아예 뭐 육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육신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진짜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호락호락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부담 없이 성경을 보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구절 하나만 봐도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육신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육신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라고 얼마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인들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해요. 그러는데 이 구절 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몸을 입고 있는데 그 몸을 벗어나야 되나? 그럴 수 없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육신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단 말이죠. 참 오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단서가 붙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만 딱 하면은 진짜 모든 육신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9절 이하의 말씀이죠. 한번 다시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이 단서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육신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다 육신에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지금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그냥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그냥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기도도 많이 해야지. 헌금도 많이 해야지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다 하더라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있는 논리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계속 말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만일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아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하고 이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 안에 만약에 계시면 여러분들의 몸은 뭐래요? 죽은 거래요. 그리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라고 하죠.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계시면 너희 몸은 죽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은 살아난 거니까 그걸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배 설명하면서 뭐라 해요? 예배할 때가 와. 언제요? 성령이 오시면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 너희는 성령,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그게 그 얘기예요.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 여러분들 안에 예수,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한테 내가 죽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면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올 거야. 그러면 너희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가 와.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하면 우리는 뭐예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말고 세수 깨끗이 하고 헌금 딱 아주 그냥 빳빳하게 펴갖고, 물론 그런 자세는 필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것도 육에 속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나요? 기독교만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디든 그런 고운 마음 가지고 예의 바르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 안에 그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가 계시면 여러분들의 육은 죽어서 하나님이 안 보시고 그 육신은 안 보시고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신다는, 그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은 죽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속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내주의 유무를 통해서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걸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 나누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내가 하는 말이 영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요즘 히브리서하고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겹쳐서 같이 설교를 중간중간에 할 때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나눠주고 있잖아. 그게 영이야. 그걸 너희가 양식으로 받아 먹어서 너희 속에 그걸 양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았다 죽었다의 경계선이 바울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의 유무로 결정지어주고 그 영이 없다는 게 그가 죽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육을 입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육신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오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차별하나요? 하나님이? 예수님만 받아주시고 육신 입었어도 너는 내 아들이니까 기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내 아들이 아니니까 육신을 입어서 나는 기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처럼요 육신에 거한다는 건 단순히 몸을 가지고 있느냐 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이미 자신 안에 뭐가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자신 안에 품고 있었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 기대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이 영이잖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여러분 성령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 성령이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 말씀이 또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게 영이지 그게 진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의 육은 죽었다고 하는데 동시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을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삶과 육신적인 기대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들이신 예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분이 예수님이지도 있지만 동시에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도 어떤 자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들을 같이 동시에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당시에 산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장에서. 자, 로마서 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렇게 역으로 지금 말씀을 올라가고 있는데 육신 하니까 도대체 그럼 육신이라는 게 뭐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그럼 육신이라는 건 또 뭐야 하는데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율법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8장 3절 4절.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 이게 피상적으로 들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죠. 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속적 말씀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가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말씀, 참말을 했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고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잘 보고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걸 잘못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그 결과가 뭡니까?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도저히 육신을 입고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보내서, 그러니까 이 육신 자체가 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게 아담의 그 유전자를 안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자, 성경은 도저히 육신을 입고서는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아예 육신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신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와서 이제 같이 생활하고 고난받고 또 참으시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주석을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대한 주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절은 예수의 성육신에 대한 암시이다.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셨으나 인간과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기에 죄의 유혹을 받았고 연약함도 경험하셨다. 이 과정을 통해서도 그는 범죄치 않으셨기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던 것이다. 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으사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의미이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의 유혹과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고 거룩하신 몸의 죄 정함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심으로써 죄 많은 인간과 달리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셨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어요. 그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이신 예수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 이삭 같은 자, 이삭을 주시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라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 아들을 낳게 하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신 예수 외에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 내가 해야지 직성이 풀려. 저희 어머니도 그냥 맨날 아프시고 힘든데도 뭐 이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그러면 내가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직성이 풀린다 그래요. 근데 이런 말씀도 어른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물이 됐는데, 분명히 인간은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하나의 율법만 어겨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든 인간은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인간도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뭡니까?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요, 바울의 로마서의 고백처럼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고, 뭐 하나님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이라고,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어쩌어쩌해 보여도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자는 없습니다. 동시에 이 얘기는 뭐예요? 자, 모든 인간이 다 사망 아래 거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다 죽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적 죽음,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이 다 놓여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 별로 뭐 얘기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봐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 처지에 놓여있는 인간에게 다른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 이후로 어떤 인간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음으로부터 유일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구는. 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인 거고, 이 죄를 드러내는 게 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거나 또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오히려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죄를 드러내거든요, 자꾸.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의 죽음이 모든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셨는가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하려고 빌드업을 한 거였는데,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들이 패배하는 모습이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막 죽으실 것 같은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내서 갑자기 십자가에서 승전보를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의 죽음이 마귀를 멸했다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없습니까 지금? 그럼 왜 영적 전쟁을 해요? 왜 사탄 마귀 쫓아달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뭘 마귀를 또 멸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마귀가 뭔가, 그러면 마귀가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그 옛뱀 마귀 잘 아시잖아요.
자, 그 뱀의 첫 번째 말이 뭐였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마귀는 뭐예요? 옛뱀은 뭐예요? 그 뱀의 실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아주 주구장창 나눴지만 그 뱀의 실체는 뭡니까?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을 했던 존재가 그 배후 세력이 마귀였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부추긴 존재입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자꾸 마귀하면 나한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는 그런 불행한 거를 자꾸 마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요소들과 역할들이 없지는 않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걸 부추기고 그걸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가르치는 걸 마귀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떤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어떤 귀신이나 악마나 무슨 용이나 그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본 적도 없는데 사실은 뭐 반지의 제왕 보면 막 용 같은 거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막 날개 달려 드래곤 같은 거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어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 성경에 나타나는 악의 세력은 인간의 힘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즉 창세기 11장이죠. 바벨탑 쌓는 인간의 모습으로 잘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늘에 오르자, 이게 마귀의 영향을 받은, 마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서 제가 나눴지만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뭔가 무시무시하고 뭐 어디 귀신이 있나, 뭐 어디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뭐 어떤 그런 세력들, 악의 영이 있나,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서 그런 어떤 무당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힘, 이런 거에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마귀는요, 예수님이 누구랑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공격받았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에서 끊임없이 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너희는 마귀한테서 났잖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대놓고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고 종교적으로 촉망받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찬사받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대놓고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들이 바로 마귀의 종이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가장 직접적,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사람들은요,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쫓아내셨어요. 오히려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의 강팍함이 예수님을 나중에 뭐라고 해요? 네가 마귀지, 네가 귀신 들렸지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어때요? 그 오만이 하늘을 찌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찌르요. 하나님의 앉은 방석을 가시로 찌를 만큼 그 오만함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뱀, 마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뭔가 분위기가 음산하고 뭐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갔을 때 마귀가 진짜로 우리에게 꼬시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계시록 2장 8절 9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누었죠. 사단의 사력을 생각하면 막연하게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뭔가 불길한, 재수가 없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자꾸 그런 존재만 생각을 하는데, 그 근원을 성경을 따라서 본질로 올라가 보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즉 거짓으로 빚을 일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써 구원받게 하려는 그 세력이 옛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 부수적인 건요,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무섭게 하려고. 이러면은 망할 것 같고, 이러면은 큰일 날 것 같고, 이러면은 뭔가 재수 없을 것 같고, 그거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고, 그 뿌리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게 마귀들이 정말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왜? 마귀가 공격하고 싶은 세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니까.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흔들어대는 게 그렇게 깨끗하고 유식하고 종교적으로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바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흔들어댔던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마귀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예전에도 읽었던 본문인데 현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도 끝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 빚을 율법을 지켜서 갚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마귀는 뭐라고요? 에덴에서 가르친 것처럼 선악과 먹으면 죽지도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처럼 신약에서도요, 은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든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얘기했더니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죄사함과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말했더니 사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의 의를 훨씬 더 강조하고 강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에도요, 이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의,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는 모든 영적 세력을 다 총칭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은.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한테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다 비슷해 보이는 말씀 같죠,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그들의 멸망이 된다는 건요, 먼저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으로 오셨잖아요. 아까 로마서에서 언급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을 가진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하는 저주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이 이제 살리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건 뭐냐면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이 그 인간의 구원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주고, 오롯이 살리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구원은 가능하다는 걸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서 실제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그리고 이걸 바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즉 영에 거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를 우리가 진짜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걸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 거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우리 악마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셔서 사단의 권세가 멸망했다면 이 세상은 사단이 없는 세상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치르셨고 우리도 치르고 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 보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의 세력이 멸망한 게 맞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여쭤볼게요. 멸망했습니까? 있어요? 그럼 뭐예요? 뭐 멸망하셨다며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알고는 계시는데 이거 성경으로 풀려면 어려운 얘기예요. 왜 성도가 그러면 고난을 당하고 영적 전쟁이니 귀신 쫓기니 이런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멸하셨다고 하면서. 물론 우리가 계시록을 봐서 어느 정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자신에게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고 나서 뭘 하냐면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양육받는 광야로 가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기셨지만 그들에게 아직 그 시간들을 허용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의 거짓, 사단의 거짓은 무엇입니까? 인간 스스로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소위 율법자들의 가르침,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유사한 거죠.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 향해서 끊임없이 거짓된 구원을 가르치는데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거, 우리가 자주 읽는, 제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리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자, 그 용과 옛뱀의 가르침은 천국문을 닫고 지옥문을 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거짓된 구원의 가르침을 일삼았던 소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할 정도로 거짓된, 잘못된 구원을 말했던 그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오로지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그 마귀의 거짓을 폭로하였고 그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제가 오늘 이제 긴 시간 이렇게 우리가 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신 내용을 굳이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원수를 멸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에 의존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가능하다는 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굳어져 갈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게 그 한평생 죽음과 공포의
그 종노릇하는 자들의 삶으로부터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죽음과 공포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자녀들의 영광의 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까지가 피조물들이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이 믿음을 통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어떻게 딱 시작을 합니까? 아까 우리 읽던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제가 지금 역으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올라갔는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함으로써, 성령이 내주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은 죽은 것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역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고, 마귀의 세력이 멸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꺼리가 사라졌다는 거고,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신 은혜인데, 이게 단번에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면서 결국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생각이 멸해지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 멸했다는 건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용서하고 여러분들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해서 확신해 가는 거죠.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사랑 얘기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히브리서는 의외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인가요? 믿음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죠. 그래서 아예 믿음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장 이렇게 나눴는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말씀을 막 분석하고, 왜 그랬을까, 왜 이랬을까, 막 이렇게, 제가 요새 칼융을 좀 이렇게 며칠 전부터 좀 꽂혀갖고 칼융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욥기 이제 설교 오늘도 욥기 좀 쓰다가 왔는데, 칼융이 욥기를 보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욥보다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무 전지전능해서 욥의 고통을 다 이해를 못한 것 같다고. 그래서 욥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그래서 준비한 게 예수라는 이야기를 칼융이 그런 글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왜? 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융을 좋아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계속 진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깨우쳐가는 거잖아요. 전지전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의 내용인데 이건 욥기 나눌 때 제가 나누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어야 되는. 이게 내가 납득이 가고 내가 이해가 가고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의외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 잘 알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되느냐에 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들 지금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하고 아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따라갈 수 있지만 안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더 못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이 히브리서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너무 이성으로 우리의 선과 악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소화시키려고 했던 말씀들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 그러면 한결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들이 짊어졌던 수많은 그 인고의 생각들이 좀 벗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고 하셔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래. 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믿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이 모든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초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고 또 두렵고 여전히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시지 않은 것이 아님을 인정하며 지금도 내 삶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금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